정유진.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4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적어낸 글들을 봤는데요. 현장에 오면은 설교 마치고 나서 꼭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적어낸 구글 출석부에 체크한 그 내용들을 함께 제가 보면서 읽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노래를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 다해 찬양하며 또한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우리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들, 또한 10대 시절을 지나서 20대로 넘어가게 되는 많은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기쁨과 또한 감사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지키고 몸과 컨디션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우리 고3 학생들 또한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등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의 현장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201호에서 공간의 50% 인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유튜브 이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고등부 주중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창립 41주년 맞이 전교인 헌혈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11월 21일 주일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1층 로비에서 전자 및 간호사 문진을 통해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꼭 지참을 해주시고요. 헌혈 조건이 만 16세부터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도 가능하겠죠. 접수는 오늘까지 2층 접수 데스크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2021년 대입 수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치르는 이 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고3 여러분들 또 수험생 여러분들, 자 화이팅! 네,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수능 기도회가 당일날 진행되고요. 11월 18일 날 목요일 날 8시 20분부터 12시까지 오전 내내 진행이 되는데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또한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오면은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준비된 선물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수능도 마치게 되면은 꼭 현장으로 와서 함께 예배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 11월 1일부터 더 가스페 우리 묵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겠고 혹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메시지 매번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모두 이 말씀으로 행하신 표적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하인의 아들이 살아나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는 일들,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살아나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기를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지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읽게 되는데요. 그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이 세상의 처음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나오고 있으면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책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요한은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음성을 들으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요한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죠. 이 반모섬은 대략 크기가 한 울릉도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크지도 좀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섬이지만 당시로서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2000년 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유배당한 그곳에서 참 막막하고 또 힘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이 요한이었겠죠. 이 요한이 왜 여기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 섬에 갇히게 되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것이죠. 그곳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넘쳤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사도 요한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 고난에 자신도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그렇다면은 그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중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핍박당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격려하고 또한 교회에게 소망과 인내를 당부하는,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인내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할 텐데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그런 환난의 때에 앞날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상징과 또한 그림 언어로 그 문학의 장르를 통해서 이 상징과 그림 언어를 통해서 앞날에 있을 일들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장르가 바로 이 묵시인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한과 당시의 교회들,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소망을 주시고 또한 위로를 건네기 위해서 다양한 상징과 또한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다양한 상징과 그리고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도 그 상징과 또한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겠죠. 주님이 왕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통치하신다. 사단은 결박되었고 사단은 실패할 것이다. 악의 세력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그림 언어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당시 교회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당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또한 요한을 격려하시고자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 그리고 그러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본문은 계시록의 목적과 그 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한 동시에 말씀하시는, 계시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이 본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또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반모섬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예수님이고, 또한 위엄과 위대함이 드러나는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위엄 있고 위대하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뒤를 돌아 보게 되었을 때에 보게 된 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다. 위엄이 있는 소리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그 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 아주 웅장하고 위엄 있는,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을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라, 약간 이런 모습일까요? 후광이 빛나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위엄 있는 그런 모습이신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요한이 그려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반복되는데, 그때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때에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로 알파벳의 처음과 알파벳의 맨 마지막 말입니다. 문자로도 그렇고 또한 시간으로 그렇고 가장 처음이면서 가장 마지막인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 너머에 계시고 시간 위에 계신 분,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분이 지금 위엄 있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고, 또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음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전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모습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들, 또 성경에 보면은 살아난 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다시 죽게 되는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 죽음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으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이 있는 이 요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권세와 위엄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가장 큰 위엄으로 가장 놀랍고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계시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구하며 찾아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위엄과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아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바라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도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 위대하신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힘다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웁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을 뵙고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 묵상의 거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풍경을 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이 나가게 될 터인데 그 영상과 함께 나가는 그런 질문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